오늘은 섬김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이제 따로 사순절 기간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은 또 함께 그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5,522명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 또 더 많이 결혼하고 또 이곳 청주에 또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데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 형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기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하신 분들 제 카페에 방문하셔서 보시고 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성을 알고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이런 범죄를 알고요.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도 올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범죄 알리면서 미성년자가 오히려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제가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전배용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 알고 나서 이런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훈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병훈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계속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범죄 알리면서 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는데 현재 저는 바로 옆집에 집주인 바뀌고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전세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또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또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업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 악용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또 의회 권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미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닥에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외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전했다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는요. 킬랭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토울설렁이라는 감옥을 보고 밖에 왔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버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의 매주 주일 설교 관련 내용들 관련 링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목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2003년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이 56.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례해 주셨던 청춘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범죄를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 다녔는데요.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모험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할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결국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르치는 훈련과 복음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화목적교회 유성 목사님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교에 제자백하는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교회 모임에 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로도 또 결과로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주례해준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건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셨던 또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그래서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제가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근데 공개 제자백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져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몰래 성경부마다 걸려서 그때도 제가 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 문제, 이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통합주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요.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 있어도 계속 신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 참 이단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몸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의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교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영적으로 또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BTS 멤버 중에 6명이 단월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싸이 장인이 장막 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재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문제로 분열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배영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를 통해서도 영상이지만 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킨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요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킨 카페에 올렸습니다.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이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들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수양이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통신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바로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범죄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버 음반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분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는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만 만들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욱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 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근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도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서 또 이 사건 다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죄 알고 나서 과거에서부터 조직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조직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다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나눴지만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 끼친다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제가 이런 범죄 알리면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협박 등 이창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런 사역하면 영향 있는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른 복음 전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의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이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치용을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도 피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우리가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특히 약한 사람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행동을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들 섬길 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어지는 또 말씀 오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난주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힘써야 하는데 오늘 이어서 1,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약점을 돌봐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한다 얘기 나눴는데 과거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을 보면은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보면 오직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쟁들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또 어려움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적자생존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결국 강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우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먼저 와서 하신 일들은요,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그들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저는 또 위에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방과 모욕을 예수님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라긴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또 본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또 섬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모세부터 신약 성경의 저자까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말씀들이 기록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불러서 써준 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일관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는데 어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얘기하는데요.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다 보여주신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이 만약 없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 말씀인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어디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셔? 부활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증거하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요, 이렇게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또 그런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간증에서 나눴지만 제가 군생활 시절에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특정 믿음 사건 책을 읽고 부활을 확신하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으시고요. 예일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자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 최연소 기자로 입사하셔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활동했던 기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고증적,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취재 형식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셨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이분도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기독교 정말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지 부활이 진실인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결국 2년여의 조사 결과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취재를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셨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수는 역사다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저는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었습니다. 현재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The Case of Christ, 예수에 관한 사건,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부활에 대해서 책도 읽으시고 또 공부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분명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진 말씀 15장 7절 9절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받아주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건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날 차별이 또 일상화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는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도 포기하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나중에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이신데요. 우리에게는 설리번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리먼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먼 선생님 만나면서 어둠에서 절망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여성과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 착취당하는 노예들을 위해서 이 헬렌 켈러 평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교회는요,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고요,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또 연약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국에서는요, 예수님 섬기는 자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왔는데 아주 이제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이렇게 잘 대접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 잘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한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서 천사 한 명을 불러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저런 대접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모님은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신보다 먼저 죽은 또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나서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도 섬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당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섬김을 통해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또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섬기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유를 욕망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선본주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또 연약한 사람들 섬길 때 사람들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연약함 돕고 섬기며 또 소망을 주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섬김을 통해 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는 법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내 안을 바라보면 우울해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 이제 목사님과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주 말씀, 스가랴 4장 6절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 나눴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정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